말씀 회복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자, 이 제목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은 회복하는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야 된다.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만나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는 거, 회사 가는 거, 또 회사 운영하는 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이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때로는 회복도 하시지만 우리를 책망도 하셔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까이 두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책망도 하시지만 영원한 진노 가운데 두시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 하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주셔서, 그것도 영원한 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너에게 평안이고 이것은 너희에게 소망이야. 왜? 내가 평안이고 내가 소망이기 때문이야. 오늘 11절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잡혀가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잡혀가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어려움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불러 들이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으니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겠어요. 남의 나라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6.25를 경험하고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의 아픔과 상처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가 지난 지 70년이 지났지요.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때의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무섭다, 공산치하가 무섭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 타향살이 70년이 거의 다 가까워 오고 있는 시점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70년을 타향살이를 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인 거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집 나가서 고생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10년간 살다 왔는데요, 그 좋다고 하는 미국에 10년 살면서도 한국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늘 하시는 말하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뭐라고 하시냐? 저요, 우리 애들이 대학 가면 나 한국 가서 살 거예요. 대학 가기 전까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분리해서 살면 법에 걸려요, 미국 법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이들을 그냥 홀로 놔둬도 되는 나이가 대학 가는 나이. 그래서 우리 애들 대학 가면 나 한국 갈래. 그렇게 아주 입에 달고 사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은 이민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밤에 잘 때는 머리를 한국 쪽에 두고 자야 마음이 편안하게 잠이 온다는 집사님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지요? 내 땅, 내 고국에는 부모 형제가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가 나고 자란 나의 고향이 있다. 나는 그것 떠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그 미국에 살아도, 먹고 사는 일에는 걱정이 없는 미국에 살아도 내 고향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이런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타향살이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 타향살이 7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이 예레미야로부터 이 글을 받고 있습니다. 한없이 고향이 그리워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그마치 포로 생활 70년, 지칠 대로 지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포기했고 이제는 잊어버렸을 거예요. 에이, 여기가 내 땅이지 뭐 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들이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떠나간 사람이 떠나간 곳으로 다시 오면 그게 회복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하는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회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복하는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의 유명한 영성신학자 가운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책방에 가서 책을 살 때에 나우엔이라고 하는 저자의 책은 무조건 사도 괜찮아요. 참 좋은 책입니다. 이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 대한 의존은 우리를 노예 상태로 만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우리를 자유로 이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그 정도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만큼 우리가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수호의 의심도 없이 철저하게 의존할 때 참 자유가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면 아담처럼 불편한 자유를 얻어요. 자유는 자유인데 불편한 자유,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자유, 불편한 자유, 따먹고 싶은 선악과 따먹고 내 할 것 다 하고 내가 할 길 다 가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에게는 믿는 거는 같은데 자유는 자유인데 불편한 자유가 될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믿음, 불편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쪽 믿음은요 불편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쪽 믿음, 불편한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추호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우리의 삶을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려워할 것 없이 즉각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최선의 방법인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반쪽 믿음이면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은 슬쩍 비켜놓고 그럼 그것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걷고 있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하와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야 네가 하와만 보면서 살아갈 게 아니냐. 아담은 맞다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 하와가 예쁘기는 예쁜데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아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하시는 말씀, 그래야 너하고 살지.
똑똑했으면 도망갔다. 다 하나님께서 짝이 맞게끔 붙여주신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 반쪽 믿음 될 가능성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는 추후에 의심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 이 모양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닐까요? 내가 못하는 10가지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때려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지요. 그것은 내가 매를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때리셔서 바벨론으로 추방을 했어요. 그때는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불러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의 막대기로 때립니다. 건강을 때리고 물질을 때리고 사업도 때리고 가정도 때리시지요. 왜 때리죠? 잘 하라고요. 가만두면 안 되겠으니까 때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리실 때 그 맞을 거, 또 하나님 앞으로 날 때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매를 맞으면 아이쿠 다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리실 때 내가 미워 때리는 게 아니시고 나를 때리시기 그 이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나를 때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매를 맞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때리신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돌아오면 돼요. 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니까. 자, 우리가 이 회복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평안과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에 바벨론에 추방된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생각하고 벌 주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요.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소망 때문에 이 과정이 끝나지. 이거 지나가지. 소망이 있으면 그 어려운 과정 지나가는 거예요. 소망은 씨앗이고 생명입니다. 소망은 다시 시작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회복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소망이시라고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은 이 기독교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가장 중요한 3대 덕목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구두닦이 소년이 있었어요. 손등과 콧등에는 항상 까만 구두약이 묻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의 두 눈에는 항상 소망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갔고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 소년은 구두를 닦으면서 반짝반짝 소망의 눈을 붉히면서 별을 보며 그는 노래합니다. 늘 그가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가 부르는 노래는 찬송가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어요. 구두닦이 소년이 소망의 눈을 반짝이면서 노래를 늘 부르고 있으니까 구두 닦는 게 그렇게 좋으냐? 네, 저는 소망을 닦고 있습니다. 소망을 닦던 이 소년은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어요.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요, 그가 가진 소망에 따라서 그의 앞으로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을 소망하게 되면 하찮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을 소망하게 되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망을 한다고,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이죠, 그들은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소원하고 있는 거죠.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그들이 기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불신자들은 막연히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을 그렇게 그냥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죠.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좌절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평안과 소망 때문에 일어섭니다. 그런데 저들은 잘못되면 좌절 속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뭐 소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소원이라는 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하나님 안에서 그 소원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지. 자, 우리 하나님은 평안과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소망이라면,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면 두려움이 없다.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은미진 집사님이 늘 헌금 봉투에 말씀 적어서 기도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했지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지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딸이 죽었다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주님은 두려워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는 바다로 빠져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지요. 현장에서 간호하다 붙잡혀온 여인,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지요.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기드온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우리 주님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평안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완벽하게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타향살이에 찌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14절,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하되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만나주고 떠났던 곳으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완벽한 처방, 완벽한 치유 아닙니까? 떠나갔던 사람에게 만나주기도 하고 또 돌아오게도 해주겠다. 완벽한 처방과 완벽한 치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식인종,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느 날 한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나가던 백인이 보고 놀립니다. 그런 아냐? 이해는 가냐? 아무 대꾸도 않고 계속 성경 말씀만 읽고 있으니까 백인이 화가 나서 더 놀려요. 귀도 먹었구나. 그러자 식인종이 성경책을 덮고 백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말씀이 내 안에 없었으면
네가 내 안에 있다. 지금. 너는 벌써 요전났다. 하나님은 사람을 먹는 식인종을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회복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다 망한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 망가진 롯과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보았지요. 거기에는 어떤 생명의 기운도 희망도 없었지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조합이 되고 살아나고 살이 붙어 사람이 되어 나중에는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포로민의 서름,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 찬 소망 없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젠 끝장났구나, 포기 상태에 있을 때에 어느 날 소망의 편지 한 장이 도착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가 막히게 70년이 되던 그 해에 그 나라에 살던 그 나라의 왕의 마음을 바꿉니다. 너희들 너희 나라에 가도 좋다. 70년 만에 너희들 너희 나라에 가도 좋다.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70년 전에 붙잡혀 갈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붙잡혀 갔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70년이 되다 보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먹혔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남의 나라 침범해갖고 내 땅 넓히는 그 왕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유대 백성들은 유다에 가서 살아도 좋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명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가 가도 좋다라고 하는 말,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어명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대요. 너희들은 가서 너희 성전을 지어라.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옛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또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당대의 이 바로 왕과 이집트의 바로 왕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천하를 통일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능력은 끝이 없으시고 세상에 그 누구라도 굴복시키는 만왕의 왕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긴 세월 많이 힘드셨지요? 사업은 기울고 언제 우리의 사업은 다시 고개를 드는가?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움츠러들었지요. 여러분, 회복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가지 뭐냐?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세 번째,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70년 만에 너희를 불러드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이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 주겠다, 만나 주겠다,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또 기도하라고 하지요? 자, 에스겔 3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으니까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팔짱 끼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그런데 성경의 위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기도의 답을 얻어냈습니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의 비가 3년 이상 오지 않아서 온 세상이 다 가물어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옵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거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니, 더 열심히 기도하죠.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달라고, 못 믿고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반드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역사와 계획을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 우리 것이 될 것이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여러 가지 일로 많이 힘드시지요? 그 힘든 과정을 기도의 방편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평안과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든 시기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걱정과 아픔을 평안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내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실수와는 상관없이 내게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넘어졌을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 넘어진 상황을 비관하거나 낙심하며 그대로 주저앉기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주시겠다고,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과 그 회복을 성사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당신의 삶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권자 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실망시킨 적 한 번도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죄마저도 우리의 실수마저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기도하여 마침내 회복을 얻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약속대로 이끄시고 약속대로 복을 주실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약속을 믿고 회복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소망 가지고 살아가지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성령의 도와주심, 인도하심, 축복하심, 교통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